통 크게 소통하자. 오,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즉흥적으로. 네. 저희가 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스님께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지금 안나 씨 얼굴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막 물어볼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안나 씨부터. 안나 씨부터 한번 질문을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그럼 저 같은 처음 불교를 접는 사람은 접하는 사람은 어떤 정견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떤 경전으로? 경전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안나 씨 이제 한국어 실력을 보면 참 잘하는데 이제 또 책으로 이해하려면 어렵잖아요. 네. 근데 한글 공부하는 겸 한다 그러면 경전보다는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간단한 구절을 담은 법구경 같은 것들을 좀 보면 한글 공부도 되고 짤막짤막 하니까 또 그 내용들이 조금 평이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한국어가 좀 더 익숙해지고 한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전류로 단행본으로 나온 것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혹시 안나 씨는 뭐 봤던 경전 같은 게 있었어요? 아직 없어요. 처음. 네, 처음이에요. 네, 정말 부처님 일대기 일대기부터 강추입니다. 강력 추천해요. 스님. 근데 이 만화 내용에서는 12월에 해가 이제 저물어 갈 때쯤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지난 2017년 12월이 진짜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4월이나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한 해 마지막이 되면 항상 느끼는 게 내가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시간만 흘러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쯤에 느끼는 감정들이 좀 약간 씁쓸하고 뭐 좀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12월처럼? 네, 좀 어떻게 다들 느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스님뿐만 아니라. 그러게. 네. 다들 그런 허전함은 누구나 다 느낄 건데. 맞아요. 네. 서희 씨는 어떻게 뭐 극복하는 방법이나 어떤 깨우침? 극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한 해가 가는 거를 뭐 그걸 시간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극복은 하지 못하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명상을 좀 배웠거든요. 네, 근데 명상에서 배운 말이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힘듦을 겪었을 때 그걸 이렇게 극복하고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는 아주 멋진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뭐 이런 걸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이제 한 해가 가는구나, 내가 그만큼 한 해 더 성숙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좋게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멋진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이세요? 감동을 받았네요, 제가. 말하면서 근데 어금니를 꽉 끼는 왠지 한 대 주먹이 날라올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씨는 12월 말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2018년에는 지찬 스님, 서희 씨, 미연 씨를 알게 되고 불교 방송을 하게 돼서 즐거움이 많은 한 해로 기억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해피엔드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역시 안나 씨는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말로는 과거형보다는 미래. 현재와 미래형이야. 그러니까 그거 지나간 건 후회 안 한다는 거, 안 돌아본다는 거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읽고 계셨던 경전을 보면 이제 이게 금강경을 읽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질릴 수도 있는데 일체유의법, 여몽, 환, 보영, 네, 그리고 영로, 역여전, 여로 여겨져. 여로, 역여전 아니에요. 응작, 여시관이라는 이런 사구를 읽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금강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스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금강경 이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건데
이제 만화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금강경에서 이제 안역따라 삼맥삼볼이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이걸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수행을 하려면 어떤 직연과 어떤 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사구계를 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방식이에요. 견의 방식. 그러니까 정견의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짧은 그 구절은 일체의 모든 법은 변하고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꿈과 같고, 그 다음에 환영과 같고, 뭐 파도 같고, 그 다음에 그림자 같고 이런 식으로 또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정견, 견해를 갖추면 지금과 같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볼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결정적으로 놓고 단정적으로 놓고 보라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자꾸 봐버릇하면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좀 놓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스님 모든 것이 이렇게 부질없이 불공품과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의미도 네. 의지도 이렇게 버려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죠. 부처님 시대에도 그 아한경에도 보면 이제 수행자들이 그래 무상에 덧없어 의미 없어 이래서 그 공부 많이 했던 분들이 단체로 자살을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감정이 들면 수행 점검하고 상담이 좀 필요한 거예요. 견해가 잘못 갖추어지고 있고 무상하고 허무하니까 허무로 빠지거든요. 무상은 허무가 아니에요. 허무하고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가치가 없고 막 다 의지도 없고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들면 잘못 무상을 이해한 거니까 그런 공부는 좀 다시 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면 그래 변하는 거니까 내가 어디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알아보자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뭐해 이게 다 뭐 필요해 하면서 자책으로 간다면 그때 공부가 좀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자꾸 경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필요하죠. 스님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상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경전도 바로 이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A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뭐 언론에서도 A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도 이제 요즘에 뭐 언론이라든지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이 속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여론 아니면 대중심리 이런 거에도 이제 휩쓸리기가 다 쉬워요.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그래서 사실은 그냥 놓고 보는 법을 좀 더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관망하듯이 좀 더 멀리서 보고 시간차를 두는 거죠. 지혜롭지 않다면. 그러니까 뭐 부처님처럼 3세에 모두 돌아가는 거를 다 비추어서 보고 신통이 있다면야 뭐 그런 휩쓸릴 염려가 없겠죠. 진실을 아니까. 근데 이제 공부해가는 불자라면 성급하게 재단하고 판단하기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좀 중도라고 하면서도 너무 네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큰 과오를 저지르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정견이라고 말 못하지만 요즘 뉴스나 사회 돌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발짝 뒤에서 예, 떨어져서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네. 그래도 실수는 하지 줄일 수 않으니까 있겠죠. 네. 저 좋은 방법인 것 다 같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저는 판단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도 한번 네. 마음이 딱 접히면 그 돌이켜지는 부분들 잘 보지 않고 선입견이 그쵸. 공고해지다 보니까 나도 그런 단점이 많아서 요즘은 조금 더 시간차를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거꾸로 제 자신을 바라보고 네.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본다면 아. 좀 더 이렇게 균형 잡힌 넓은 시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요새 굉장히 명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스님 살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네. 화를 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쩔 때는 화를 참지 못하고 네. 폭발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사람인지라 화가 안 날 수도 없고 아까처럼 뭐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들 참지 못해서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관망하는 방법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나도 원망을 해본 적도 있고 미워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전이라든지 좋은 글을 읽다 보면 좋은 방법을 유시아 씨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냐면 내 안에 이제 나한테 자꾸 경책과 자극을 주는 건데 어떤 수준의 마음을 내느냐. 나는 불자인데, 나는 수행자인데 어떤 수준의 마음을 낼 것이냐라고 자기한테 물어보면 그 순간을 조금 넘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응대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막 때리고 싶다가 나 불자고 수행자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낼 것이냐, 수행자의 마음을 낼 것이냐, 축생의 마음을 낼 것이냐 한번 물어보면 한 템포 쉬고 마음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리석은 행동인 건 알겠지만 뭔가 나를 위하는 마음, 좀 더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떤 뭐 공부를 해야 될지 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불자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따로 있겠어요. 네. 뭐 경전 수시로 읽고 수행으로 안 된다면 사실은 기도라는 방법도 우리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을 통해서 이게 조복이 안 된다 치면 부처님을 연상하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도 그건 단순히 타력이 아니라 타력이라는 이름을 빌은 자력이에요. 내가 그 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력과 자력이 동시에 가는 거거든요. 명상도 사실은 그래요. 다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 섞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보살님의 가르침과 선배들의 어떤 좋은 그 품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자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건 영기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늘 준비하는 자세로 지금처럼 네. 물어보는 자세로 하시면 돼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물론 이제 작가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주세요. 근데 음. 그 외에 저희가 즉흥적으로 하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스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좋은 대답들을 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다가오는 마지막이라는 제목의 카툰으로 함께 했었거든요. 스님이 손가락을 베이셔서 이 정말 깨달음을 얻었어야 할 사구계를 놓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네. 이제 대행무상이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네, 또, 그렇죠. 네, 결론을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름하야 어라 동하였느냐. 네. 아유, 네. 진지한 얘기로 만화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또 진지한 얘기로 가라앉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또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스님, 오늘의 만화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아까 이제 서일 씨가 재행무상 해가지고 아유 그걸 할까 하다가 미리 하니까 다르게 해야지 했는데 그 생로병사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부처님이 이제 생로병사를 관하시고 이제 수행자의 길을 걷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생로병사를 벗어난 법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원화된 현실과 어떤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분별하고 분리하고 차별을 논하게 돼 있어요. 처음엔 좋지만 갈수록 견해가 또 편중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론적인 어떤 생멸법만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안팎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안의 이야기와 또 밖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다가 안과 밖이 없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 테두리마저 없는 그런 공부길로 나아가는 불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